this. 샬롬 다이치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들마다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또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주면서까지도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비판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회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지, 또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을 왜 취하게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던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그는 세속화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종교가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와 문화의 중심이 종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별개의 문제로서 이제는 종교가 하나의 또한 설득 구조를 통하여서 시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세속화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 가운데에 여전히 종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탈세속화 세대, 그래서 이제는 종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그런 영성, 그들의 정신적인 것들을 만져주고 또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속화 시대와 또한 탈세속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세속화 시대 가운데의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종교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쟁 구조 그리고 설득 구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소개하고 또 그들을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끌다고 보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면 뭐 조금 더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채워주면서 영성 운동이라든지 성령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들은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만족함,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개인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영향력들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좀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제 통치하에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이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고 또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정부를 세우면서, 그래서 기독교인 정치인을 세워서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워서 이 땅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교회들이 그를 지지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뭐 장로 대통령이다, 세워졌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것을 교회에서는 역으로 이용해서 교회에게 유익한 그런 정책들,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한다, 어떤 의도는 좋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복음화인가,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할까?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을 보면 그것이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목적에서 자꾸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런 옆에 주변 국가들처럼 강대한 나라, 어떤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이루고 자신들의 힘을,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선을 행해야 할 목적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란 공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도덕적인 인간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덕적인 삶은, 도덕적인 인간은 그 도덕적인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도덕적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들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의 모습은 어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거야, 내 삶이 더욱더 잘 될 거야, 그런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역은 이런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는 것,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고 충분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그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그 공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